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요. 그 12제자 주변 옆에서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공헌을 했던 그런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세 있는 행함, 그런 권위 아래에서 따르고자 했던 그 간절한 절실함이 있었던 그런 지식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해진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글로바라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누가였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이 말은 복음 앞에서 멀어져 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 비교되어짐이 있어요. 그럼 먼저 그들이 거하였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복음의 경험이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부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을 보아요. 곧 경험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야 되는 사명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 제자는 그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 곧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지역의 상황적 분위기가 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잡아라,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도 잡아라, 그 제자들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빌라도는 사형 언도만 내려준 거예요. 유대인 같은 동족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엠마오의 상황은 뭐냐? 오늘 본문에 가서 25리라 그랬어요. 한 1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고 아주 시골 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다른 곳에도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저 뛰어난 명성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그리 갔을까? 아마 그들이 살았던 동네였었던 것 같아요.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고향 같은 그곳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을 경험했던 곳이고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들이 있는 곳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엠마오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시골의 세속적인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024년도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다시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복음에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 복음 앞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떠나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고 17절에 가서 보면 슬픈 빛이 있었더라. 그들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고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봉사가 됐다, 소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떠나서 내려가는 사람의 심적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슬픈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왜 슬퍼했을까? 그동안 따라다녔던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래서 슬펐을까요?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가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을 걸어주는데 그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나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온전히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체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심적인 상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더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나요? 그런데 내 고집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 때문에, 내가 느끼는 어떤 한계성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건 그러한 우리의 심적 상태는 아닌가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야,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말해줬는데 못 믿니? 이 말인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서 그들은 이미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나무라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각심을 심어주기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27절에서 그 자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왜 못 믿니? 말씀하셨던 주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에 관한, 곧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못 보는 그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리워졌던 눈이 다시 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무딘 상황이 있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몸뚱아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한 시간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봤나요? 혹시 한 주간 성경을 가방 속에다 넣는다든지 어디다 놓아가지고 먼지 타서 털러가지고 그냥 온 적은 없나요? 그런 모습의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신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계속 말씀을 보아왔어요. 30년이 넘게 보아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해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만큼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해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해한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은사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음식도 먹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거지근성의 신앙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맨날 달라고만, 하나님 뭣도 주시고요, 뭣도 주시고요, 뭣도 주시고요. 여러분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서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를 구하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이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론 그때 시장하니까 음식을 떼어 주신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신 상태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난 상태예요. 그 몸을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떡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떡을 받아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역사 아닐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 그리고 같이 떡을 먹기로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인데도 몰라봤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떡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음식 먹고 나니 눈이 확 띄어져 갖고 보였다. 좀 과학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눈이 떠졌던 그들이 어떤 일이 되어졌냐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참 설명하기 참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없어요. 안 보이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눈이 가려져서 미련해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습. 그런데 말씀과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주었더니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예수님인 줄 알았다. 부활하셨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깨달은 제자들이 다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도 계시죠.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마 그때는 몰라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뜨거움의 회복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아, 그랬지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복음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짐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그 경험되어짐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회복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 속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 이것이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거움, 가슴의 뜨거움을 통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2024년도를 준비한 작년에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달여간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다. 복음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적 영적 상태는 아닌가? 그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신앙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사랑의 회복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무뎌진 신앙의 칼을 갈아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35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거기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곧 그 말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두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를 세우는 근간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오늘 엠마오로 데려갔던 두 제자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 모습처럼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 두 제자의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 속에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근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으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